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예배할 때 읽었던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잠깐 주신 마음이 있어서 다음 거 좀 눌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리브 나무잖아요. 이거 이제 올리브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지도 모르겠고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저희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터키 쪽 지중해 쪽에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렇게 생겼는데요. 아주 잎도 얇고요, 이렇게 빼쭉하고 그런 아주 푸른 감람나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은 아니고 진짜 올리브색, 녹두색 같은 그런 색깔의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유명한 것은, 나무가 잘 알려진 것은 뭐냐면 처음 30년 동안은 열매를 맺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20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고 꽃을 피우지 않고 그냥 나무가 자라기만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다가 20년 후에 30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후로는 100년, 수백 년, 어떤 경우는 1000년까지도 열매를 계속 이렇게 맺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금방 나무를 심고 바로 열매를 거둘 수는 없지만 한 번 심겨지면 1000년까지도, 저 밑에 보는 저 나무는 수명이 2000년 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올리브 나무래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시절에도 있었던 나무인 것 같은데 지금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교회 그 이름처럼 금방 어떤 열매가 막 맺어지는 것보다는 한번 맺어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열매 맺어지는 좀 그런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2개월 전인가요? 2개월 전, 잘 안 보이시겠지만 2달 전인가 3달 전에 밴쿠버에 바람이 한번 세게 불었을 때 나무가 쓰러졌는데 저희 옆집 5집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웅성웅성거려서 나가봤더니 저렇게 나무가 쓰러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신기하다. 크게 바람이 분 것 같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쓰러지더니 하면서 사진 찍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밴쿠버는 비가 많이 오니까 나무들이 쉽게 뿌리에서 이렇게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금방 쓰러지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 이 밴쿠버의 아름다운 자연, 정말 크고 몇백 년 되는 나무가 저렇게 쉽게 쓰러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아까 다시 한번 올리브 나무를 생각하게 됐어요. 올리브 나무가 20년, 30년 동안 열매 맺지는 않지만 그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렇죠?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지중해성 기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조그만 수분이 있어도 그 수분을 빨아들이는 어떤 그런 나무인데요. 다음 보면 이 올리브 나무는 당연히 올리브 열매가 유명하고 올리브 기름이 유명한데요. 저희 한번 진짜 이렇게 열매를 따서 나무에 달려있는 걸 따서 이렇게 먹어봤어요. 근데 정말 떨떠럽하고요, 쓰고 막 이래서 그냥 금방 퇴퇴하게 뱉어버렸었는데, 이 열매는 그 열매보다는 기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름은 이렇게 깨어지고 짜져야지만 나옵니다. 저 밑에 보면 이렇게 맷돌이 있죠. 이건 옛날 방법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올리브에 처음 짜는 그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불러가지고 굉장히 귀한 걸로 쓰잖아요. 그래서 저온에 그냥 상온에서 아니면 더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 오던 올리브를 짜면요 처음으로 나오는 그 기름이 있어요. 이거는 그 산도가 0.1에서 0.3 그 안에 들어가는 아주 처음 나온 건데, 이거는 이렇게 마시면요 입안에서 풀 냄새가 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름을 고르실 때 한번 입에 넣으셔서, 그 뒤에 보면 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0.1에서 적어도 0.1 미만인 것들 0.3까지 그걸 드시면 입에서 막 풀 냄새가 나는 그런 기름을 드실 수 있는데요. 몸에도 되게 좋은. 그래서 한번 다이어트 할 때 기름 이렇게 한번 입에다 한 30분 정도 물고 있다가 이렇게 삼키고 막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봤었는데요. 아주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나중에 나오는 기름은 어떻게 되냐면 고온에 쪄가지고 찐 상태에서 압축시켜서 마지막까지 뽑아내는 기름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튀겨 먹거나 이제 그럴 때 쓰시는 기름인데요. 하나님이 저 기름을 왕과 제사장들 기름 부을 때 쓰셨던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20년, 30년 동안 열매 맺지도 못하면서 정말 뜨거운 햇볕 아래서 있었던 그 올리브 나무, 그래서 그때는 계속해서 뿌리만 내리는 것에만 열중했던 그 나무에서 드디어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딴 후에 그냥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으깨지고 디디겨지고, 그래서 나왔던 그 첫 번째 오일, 좀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리브 교회 성도님들이시니까요, 많이 사서 드셔보시기도 하고 드실 때마다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서를 이해하려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좀 알아야 되니까요. 다음 거 보면 이건 이제 그 바울의 3차 전도여행과 로마에 이렇게 잡혀갔던 모든 여행을 이제 적어놓은 것들인데요. 그 중에 보면 보라색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라색깔로 된 선이 2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로 갈 때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거든요. 혹시 사도행전 16장을 펴셔도 되겠고요. 다음 보여주시면요. 잘 안 보이시죠? 어쨌든. 근데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먼저 갔었던 곳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전도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막으셨다고 얘기해요. 아시아 쪽을 가는 걸 막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바울을 어디로 데려오냐면 저 드로아, 지금 터키 차나칼레라고 하고 트로이, 옛날에 트로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곳인데요. 거기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게도냐의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딱 어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저 마게도냐는 유럽 쪽에, 그 바다를 건너가 있는 유럽 쪽에 있는 한 성도가 이렇게 손을 들고 막 부르는, 바울을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사실은 아시아 쪽에 더 할 일이 많고 자기는 정말 아시아 쪽에 가고 싶었지만 그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게 돼서 첫 번째로 들리는 곳이 큰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면서 나를 이끄시는 것, 뭔가 분명히 특별한 일이 있겠다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큰 성인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가는데요. 여기는 로마 식민지로 새롭게 만들어진 성이었기 때문에,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곳이 없나 찾다가 강가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강가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루디아는 여성분인데요. 자주 장사를 하셨대요. 근데 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분이었는데, 이 자주색 옷감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들, 그리고 아니면 왕이나 귀족들만 쓰는 그런 옷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주색은요, 그 혹시 소라 먹어보실 때 소라를 먹다 보면 이렇게 아주 그 손에 물이 들을 때가 있어요. 보라 색깔 물이. 그러보신 적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소라에 아주 미량의 그 자주색 그 염료가 나오는데요. 그거를 따다가 그거를 다 모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주색을 만드는, 그래서 굉장히 비싼 옷감이고 굉장히 비싼 염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파는 아주 어떻게 보면 성공한 그 재력 있는 그런 여자분이셨어요. 자매 성도님이 되셨죠. 근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건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 마음에, 신라의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이쪽으로 데려오셨나 보다. 성령님이. 드디어 순종해서 따르니까, 교회가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고, 이런 어떤 경제적 있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아주 굳건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다음 거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만나는 거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귀신 들린 종, 그쵸. 점을 치는 종이었는데, 막 전도를 대신 해줘요, 그쵸. 막 먼저 바울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자라고 막, 이 귀신이 먼저 소개를 해주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래서 재정에 어떤 큰 손실을 입게 된 그 주인이 바울을 신고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막 갔는데, 그쵸. 그리고 보니까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순조롭게 일이 되어지나 싶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두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고요. 찬양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열리게 됐죠. 잘하는 말씀인데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어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자기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거랑 비슷한 경험은 아닌데, 저 터키에서 이제 살고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연락 와서 꼭 만나고 싶다고. 근데 시간이 안 돼서 공항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공항에 밤 12시 넘어서 그때 비행기 시간 갈아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잠깐 시간이 되니까 좀 꼭 와달라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나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공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12시면 이제 한산할 시간이니까 여유롭게 떠났는데, 갑자기 차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트래픽이 막 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그랬는지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그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터키 사람들이. 프로축구팀 챔피언십이 결정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시타시라는 팀이었는데, 이 팀을 응원하는 서포터들이 전부 다 나와서 경기를 끝마치고 돌아오는 그 선수들을 환영하려고 공항에 다 모이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어쨌든 가서 만나고 이제 나오는데요. 여전히 차가 꽉 막혀 있고요. 서포터들이 다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차를 이렇게 시동을 딱 걸었는데, 시동은 걸렸는데 그 엑셀을 딱 밟으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았는데 가지질 않는. 그래서 이렇게 차가 덜덜덜 거리면서 일단 같이 이렇게 그렇게만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밤 12시, 1시, 2시가 돼 가고, 차들은 공항에 막 더 많이 몰려들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제 차는 갑자기 작동을 하지 않고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밤을 새도 집을 못 가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갑자기 막 낙담되는 마음과 짜증나는 마음이 막 생겨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이럴 때였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너
이런 상황에도 찬양할 수 있니? 라는 마음을 갑자기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 너 이런 상황에서도 나한테 찬양할 수 있니? 너 늘 나를 찬양한다고 얘기 많이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찬양해 줄 수 있겠니? 딱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주님, 하겠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막 서포터들이니까 자기네 축구팀 응원가를 막 부르고 이거 크락션 누르고 막 깃발을 흔들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어떤 성품과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찬양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제 영이 확 살아나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나중에 막 10분, 20분, 30분이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쭉 떠오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차 안이 주변의 사람 아무리 시끄럽게 하든 뭐 상관없이 나하고 주님만이 있는 그 작은 공간이 정말 주님의 예배처인 것처럼 변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 받으실 만한 합당한 분이셨고, 또 그렇게 찬양할 때 응답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바울과 실라도 동일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발과 이런 데는 차여있지만, 옥고에 차여있지만 그곳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발을 묶고 있었던 쇠고랑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더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간수가 문이 열린 걸 보고 모든 죄인들이 다 나갔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바울이 막 급하게 말리죠. 우리 여기 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간수가 주님을 영접하고 혼자뿐만 아니라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시작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선교사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시작된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에 있겠어요. 이렇게 2차 전도행을 마치고요. 바울이 3차 전도행 때 한번 빌립보를 다시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1년 2차 전도행 때가 51년 AD 51년에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마에 있는데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렇게 따져보면 한 61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근데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요. 또 다른 빌립보 교인들에 관계된 말씀들이 나오는데, 조금 보면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2차 전도행을 마치고 그렇게 교회에 갔다가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 계속해서 어떤 후원을 하고 기도하고 함께했던 교회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일에 참여했던 함께해줬던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오다가요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래서 정말 풍성하게 나누고 바울을 지지했던 교회였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있는 감옥까지
이 교회에서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리더였는데요. 이 로마의 교회에 보내서 바울을 돕도록 이렇게 보냈었던 교회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8장을 보시면요. 마게도냐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랑 빌립보 교회를 말해요. 근데 빌립보 교회일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른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돕는 그 일에 열심이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보면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였고요. 환난에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 가운데 가뭄과 그런 극심한 빈곤 가운데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돕기 위해서 유대인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말하냐면, 이걸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었는데,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잠깐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렇게 그 사랑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드라마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내 안에 너 있어 딱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인데 지금 바울이 먼저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죠. 다음 거 잠깐 볼까요?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횟수는 지금 62년이라고 하면요.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히는 것부터 시작하면 3년째 지금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떤 벌을 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특권을 사용해서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지금 로마로 끌려오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햇수로는 감옥에서 3년 있었고요.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건 47년으로 따지면 지금 한 15년간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은 감옥에 있는 중이고요. 특별히 가택연금은 어떤 거냐면 렌트를 해야 됐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옥하면 생각하는 그런 깜깜한 방 그런 데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렌트를 해서 밖에 나가거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와서 방문할 수 있는, 그래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지금 바울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인데 대신에 자기가 렌트비를 다 내야 됐었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2년, 3년 이렇게 길어지면서 자기가 일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소식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빌립보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다음 것. 그럼 빌립보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대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빌립보서 그러면 기쁨장, 뭐 기쁨의 책,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의 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당연히 맞고요. 그렇죠.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왜 기뻐하라고 말했을까?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돌도 맞고 뭐 정말 죽을 뻔했던 그런 여행도 했었고, 지금은 3년 반 이상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육신의 어려움들보다 바울을 더 힘들고 어렵게 했던 거는 자기가 사랑했던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자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을 듣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를 이해하시려면요, 4장 2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리더였었는데요. 이 두 사람 안에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됨이 깨지고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어려움보다도 더 나를 괴롭게 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또 그런 유대인들의 공격 가운데서 있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런 상황에도 너희가 기뻐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그 비결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바울의 해결책은, 그리고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 해결책을 좀 저희가 찾으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해결책은 저희가 읽은 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좀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 비결의 해결인데요. 2장 3절부터 5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교독했던 말씀까지 연결되는데요. 바울은 그래서 해결책으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을 품으라고. 이 겸손이 하나됨의 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흔히 겸손 그러면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 나는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유교 문화권 안에서는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 투명한 거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또 다른 겸손의 정의를 좀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겸손은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고요. 또 자기를 돌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일보다 다른 사람의 먼저 유익을 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 상황을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됐다면 저의 상황이나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막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이 보낸 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모델로, 모범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줬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보다 더 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고 싶다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생겨났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그렇게 어떤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는데요. 바울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만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시기와 질투로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를 누구를 드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대고 있어요. 2장 19절에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일들을 다 구하는데 이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또 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던 사람인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 했었나 봐요. 그 감옥에 와서, 로마에 와서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뻔 했는데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죽을 뻔한 그 병에 걸린 사실보다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아픈 것 때문에 걱정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국말이 어려운데요. 자기의 아프고 자기가 병난 것 걱정하지 않고요. 내가 병난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다시 보냅니다. 사실은 그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도와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게 바로 겸손이며 그것이 바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하이라이트처럼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더 낮추셔서 십자가까지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을 맺는 것 같아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해라. 근데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됨을 지키며 기뻐하는데 그 기뻐할 수 있는 그 열쇠는 뭐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그 겸손한 마음. 바울이 그랬고요. 디모데가 그랬고 에바브로디도가 그랬고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 힘인 것 같습니다.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 사실 와닿지 않죠. 그렇죠?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의지를 결정하고 기뻐하라, 기뻐하자. 근데 그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요. 내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나보다는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올리브 나무와 저희 집 앞에 있었던 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그 환경에 관계없이 오히려 힘들고 햇빛이 뜨겁고 비가 많지 않음. 그래서 황량하게 보이는 그런 시기, 연단의 시기가 오히려 나무를 더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귀 쓰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환경 조건이 됐던 것처럼요. 저희 안에 지금 계신 이 상황이 하나님 좀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 바울이 또 디모데가 에바브로디도가 또 빌립보 교회가 처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 올리브 나무가 귀한 올리브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저희 안에 정말 귀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찐득찐득한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맑으면서도 고소한 향기가 나는 올리브 기름 같은 주님께 깊이 쓰여지는 그런 귀한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쓰여졌던 그 기름으로 저희가 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좀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희 안에 항상 기뻐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함이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귀한 겸손의 마음을 저희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싶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더 깊이 이 겸손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었는지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거기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고 귀한 주님, 이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이 비결을 알아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기쁨으로 또 하나됨으로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